심장이 찢어질 듯한 비명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목구멍 안에서 금막혀버린 채 서리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으니 문지방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선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지옥도보다 더한 공포 그 자체였다. 어스름한 저녁 햇살이 창호지 문틈으로 가늘게 새어들어와 방바닥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는데 그 희미한 빛 아래 포대기에 쌓인 채 곤히 잠들어 있는 갓난아이의 몸 위로 어른 허벅지만 한 굵기의 거대한 푸른 독사가 춤리를 틀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뱀의 비늘은 마치 젖은 이끼처럼 끈적하고 차가운 윤기를 내뿜으며 아이의 작은 몸통을 겹겹이 감싸고 있었고 삼각형 모양의 서늘한 머리는 아이의 목덜미 바로 위에 쳐들린 채 금방이라도 그 맹독을 품은 송곳니를 여린 살결에 박아넣을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으니 서리의 손에 들려있던 물동이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음에도 놈은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오직 그 섬뜩한 황금빛 눈동자로 서리를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다. 서리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제멋대로 꺾이려 했으나 그녀는 억지로 문설주를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앞에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뱀, 특유의 냄새와 방안을 가득 채운 살기가 이것이 꿈이 아님을 뼈저리게 일깨워주고 있었다. 아가, 내 아가.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새어나온 목소리는 바람 빠진 쇳소리처럼 허망하게 흩어졌고 놈의 푸른 몸뚱이는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에 맞춰 흉물스럽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아이의 생명을 천천히 조여가며 음미하는 악귀의 장난질 같아 서리의 가슴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겨 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부엌칼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뒤를 돌아보려 했으나 섣불리 몸을 움직였다가는 저놈이 놀라 아이를 해칠까 두려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그저 핏발선 눈으로 뱀의 동태를 살피며 제발 아이가 깨서 울지 않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 뿐이었다. 과부의 서름이 채가시기도 전에 닥쳐온 이 끔찍한 시련은 서리의 기억을 며칠 전 비 오는 날의 산기묘수로 거칠게 끌고 갔는데 그때 그녀는 약초를 캐러 갔다가 바위 틈에 끼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작은 뱀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차마 외면하지 못해 치마폭을 찢어 상처를 싸매주고 빗물을 받아 먹여주었던 일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뱀을 보면 재수가 없다며 돌을 던져 죽이거나 피해가기 일쑤였으나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명의 귀함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된 서리에게는 그 미물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가여운 생명이었기에 베푼 온정이었건만 설마 그 선행이 이토록 끔찍한 재앙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가. 서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자 마치 그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뱀이 쉬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혀를 날름거렸는데 그 붉은 혀끝이 아이의 뽀얀 뺨을 스치듯 지나갈 때마다 서리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아 바닥을 뒹구는 것만 같았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쉬기조차 버거웠고 석가래에 매달린 거미줄이 미세한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조차 서리의 눈에는 마치 저승사자의 손짓처럼 불길하게만 보였으니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낡은 낫으로 손을 가져갔다. 녹이 슬고 이가 빠진 볼품없는 낫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기에 서리는 땀으로 미끄러운 손바닥을 치마에 문질러 닫고는 떨리는 손으로 낫자루를 꽉 움켜쥐었는데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자 하얗게 질린 손마디에서 우둑 소리가 났다. 뱀은 여전히 아이를 품은 채 고개만 돌려 서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 차가운 눈빛 속에는 조롱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빛이 서려 있어 서리는 감히 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는 압도적인 공포를 느꼈으나 엄이라는 이름이 주는 본능적인 용기가 공포를 짓누르며 그녀의 발걸음을 한 발짝 앞으로 내딛게 만들었다. 비켜라. 제발 비켜라. 서리는 주문을 외우듯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낫을 머리 위로 치켜들었고 그 순간 뱀의 몸통이 꿈틀하며 더욱 거세게 아이를 조여오는 듯한 모습에 그녀는 기겁하며 멈칫했으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조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이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듯 더 넓게 몸을 펼쳐 덮어주는 형상이었다. 기이했다. 너무나도 기이했다. 보통의 뱀이라면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치거나 공격 태세를 취했을 터인데 이 거대한 청사터셔는 마치 둥지를 지키는 어미새처럼 끈질기게 아이 곁을 지키며 서리에게 오지 말라는 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었으니 그 모습에서 서리는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놈의 시선은 서리를 향하고 있는 듯 했으나 실은 서리의 뒤쪽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방바닥의 어느 한 지점을 향해 곤두서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서리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소름이 쫙 끼치며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전율이 일었다. 서리가 낫을 든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굳어있는 사이 방 안의 정적을 깨고 들려온 것은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 사각, 사각. 무언가 딱딱하고 날카로운 것이 나무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음이 아이가 누워있는 요 밑바닥에서 들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뱀은 그 소리에 반응하여 더욱 높이 고개를 쳐들고 아가리를 벌려 날카로운 위협음을 냈는데 그것은 서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닥 밑에 도사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향한 명백한 경고였음을 그제야 깨달은 서리는 낫을 쥔 손에 힘을 풀고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요가 깔린 구들장 틈새 쥐구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어두운 그 구멍 속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일렁이더니 역겨운 썩은 내와 함께 검고 털이 수북한 다리 하나가 스르르 기어 나오는 것을 목격한 서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것은 쥐도 아니요 족제비도 아니었으며 사람의 손바닥만 한 크기의 거대한 지네가 붉은 도끼를 품은 수많은 다리를 움직이며 구들장 틈을 비집고 올라와 아이의 엉덩이 쪽을 향해 동리를 들이밀고 있었으니 만약 저 뱀이 아이를 감싸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 끔찍한 동리는 이미 아이의 연약한 살점을 파고들었을 것이 분명했다. 청사는 지네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번개 같은 속도로 머리를 날려 지네의 몸통을 물어뜯으려 했으나 지네 또한 만만치 않은 놈인 듯 재빠르게 몸을 비틀어 피하며 독을 내뿜었고 그 찰나의 순간 방안은 두 맹독을 가진 짐승들의 치열한 전장으로 변해버렸다. 서리는 아이가 다칠까봐 낫을 던지지도 뛰어들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며 자신이 오해했던 푸른 뱀이 실은 아이를 노리는 저 끔찍한 지네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음을 깨닫고는 가슴을 치며 통탄했다. 지네는 교활하게도 뱀의 공격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노려 뱀의 배 부분을 공격했고 푸른 비늘이 찢겨나가며 검붉은 피가 튀어 아이의 하얀 포대기를 물들였으나 뱀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결코 아이를 감싼 몸을 풀지 않은 채 갤리를 더욱 견고하게 틀어 아이를 방어막 안으로 숨겼다. 이럴 수가. 저 미물이 어찌. 서리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하물며 징그럽다고만 여겼던 뱀이 제 목숨을 걸고 남의 새끼를 지키는 이 기막힌 광경에 충격을 받아 넋을 잃을 지경이었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부엌으로 달려가 뜨거운 물이 담긴 솥단지를 떠올렸다. 지네는 열기에 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에 그녀는 미친 듯이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걸려있던 펄펄 끓는 숭늉 솥을 통째로 들어 올렸고 뜨거운 김이 얼굴을 확 덮쳤지만 화상을 입는 줄도 모르고 다시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방 안의 상황은 더욱 위급해져 있었으니 지네가 뱀의 목덜미를 휘감고 독을 주입하려 하고 있었고 뱀은 힘이 빠지는지 점차 고개가 처지고 있었는데 서리는 비켜 비키란 말이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솥단지에 뜨거운 물을 지네가 있는 구들장 틈새와 뱀의 주변으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과감하게 쏟아부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김이 솟아오르며 지네가 괴성을 지르듯 몸을 비틀며 떨어져 나갔고 그 틈을 타서리는 낫으로 지네의 허리를 정확하게 내리찍어 두 동강을 내버렸으니 잘린 지네의 몸통이 꿈틀거리며 노란 진물을 쏟아내는 모습은 역격이 그지없었다.
서리는 낫을 내던지고 곧바로 아이에게 달려들어 뱀의 펠리 속에서 아이를 빼내 품에 안았는데 놀랍게도 아이는 그 난리통 속에서도 곤히 잠들어 있었고 뱀의 차가운 몸 덕분인지 열기 하나 없이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서리가 아이를 안고 구석으로 물러나자 상처 입은 청사는 힘겹게 몸을 추스르며 서리를 향해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듯 하더니 찢어진 상처에서 피를 흘리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지방을 넘어 어둠이 깔린 마당으로 사라지려 했다. 서리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심경으로 가지 마라. 치료라도라고 말을 건네려 했으나 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 구석의 장독대 뒤로 모습을 감추었고 서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아이를 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오열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재앙이 아니었음을 서리는 잘린 지네의 몸통을 치우다가 발견한 붉은색 부적 조각을 보고 깨닫게 되었는데 그 부적은 흉물스러운 저주가 담긴 것으로 누군가 고의로 지네를 불러들이기 위해 구들장 밑에 붙여놓은 것이 분명했다. 그 부적에 그려진 문양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최부자의 집안에서 흔히 쓰는 문양과 흡사했으니 서리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최부자가 찾아와 이 집터가 명당이니 헐값에 넘기고 떠나라며 협박하던 그거만한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니 오두막집과 텃밭을 지키기 위해 거절했던 일이 이토록 끔찍한 살수로 돌아온 것인가 하는 생각에 서리의 몸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독사가 아이를 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으며 인간의 탈을 쓴 악귀가 보낸 살수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 찾아온 수호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를 갈았다. 밤바람이 으스스하게 불어와 방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서리는 잠든 아이를 더욱 꽉 껴안으며 어둠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위협을 경계하듯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다. 밖에서는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대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마치 서리의 운명을 조롱하는 듯했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으니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연약한 과부가 아닌 새끼를 지키기 위해 독사와도 맞설 수 있는 어미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오늘 밤의 사건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비극과 시련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푸른 뱀과의 인연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운명의 끈이 되어 얽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다. 날이 밝아오자 밤새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는 그쳤으나 서리의 가슴 속에 들이운 먹구름은 오히려 더욱 짙고 무겁게 내려앉아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으니 간밤의 그 소란이 단순한 재액이 아니라 누군가의 추악한 사주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된 후로 공포는 분노로 분노는 다시 뼈에 사무치는 원한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서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탄탄 눈으로 마당 한구석에 널브러진 지네의 사체를 내려다보았는데 빗물에 씻겨 허옇게 드러난 그 흉측한 속살보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 옆에 떨어진 붉은 부적 조각이 내뿜는 사악한 기운이었다. 그것은 마을의 저작거리에서도 쉬이 볼 수 없는 주술적인 비방이 담긴 물건으로 이 산골 오두막에 사는 가난한 과부를 해하기 위해 그 비싼 값을 치르고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자는 이 고을에 단 한 사람, 최부자뿐이라는 사실이 명약관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부적 조각을 치마폭 깊숙이 갈무리하며 입술을 깨물었고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지자 정신이 번쩍 들며 오늘부터 닥쳐올 시련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최부자는 고을의 토지 절반을 소유한 만석군이었으나 그 욕심은 바다를 메우고도 남을 만큼 끝이 없어 배를 싣는 소작농들의 고열을 짜내 기와집을 올리고 곳간을 채우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서리의 남편이 죽기 살기로 일궈놓은 이 척박한 산비탈 땅까지 넘보고 있었던 것이다. 소문에 의하면 풍수지리를 보는 직관이 지나가다 서리의 집터를 보고 금계포란형 황금 닭이 알을 품은 형국의 명당이니 이곳에 조상을 모시면 자손이 왕후장상이 될 것이라 떠벌렸다 하는데 미신을 맹신하는 최부자가 그 말을 듣고 눈이 뒤집혀 온갖 회유와 협박을 일삼다가 급기야는 저주까지 사주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서리는 찢어진 문창호지를 덧바르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이 땅을 내어줄 수 없다고 다짐했으나 힘없는 안악의 다짐 따위는 거대한 바위 앞에 놓인 달걀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었으니 당장 아침거리를 마련하러 부엌에 들어갔다가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고는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그날 오후 최 부자가 보낸 하인배들이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쳐 주인 어른의 명이니 당장 집을 비우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를 진흙탕에 던지고 애써 가꾸어 놓은 텃밭의 배추와 물을 짓밟으며 낄낄거리는 꼴이 마치 굶주린 승냥이 떼와 다를 바가 없었다. 서리가 아이를 업고 뛰쳐나가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라고 울부짖으며 말려보려 했으나 놈들은 오히려 서리를 밀치며 위협을 가했고 그중 우두머리 격인 곰보가 서리의 멱살을 잡으려던 찰나 어디선가 째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검푸른 그림자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다. 그것은 어젯밤 사라졌던 바로 그 푸른 독사였으니 놈은 어느새 장독대 뒤에서 튀어나와 곰보의 발목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고 놀란 곰보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치다 흙바닥에 나뒹굴자 나머지 하인배들도 혼비백산하여 뱀이다, 독사다라고 고함을 치며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치고 말았다. 하인들이 도망친 뒤에도 뱀은 곧바로 사라지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서 힐리를 튼 채 꼿꼿이 머리를 들고 서리를 바라보았는데 어젯밤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 비늘 사이로 핏물이 배어나오고 있음에도 그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서리는 두려움보다는 가슴 저릿한 연민과 고마움을 느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가서 날달걀 하나를 깨어 종지에 담아 뱀 앞에 놓아주었고 뱀은 경계심 없이 다가와 갈라진 혀로 달걀물을 핥아먹고는 마치 안심하라는 듯 서리의 발치에 잠시 머리를 비비고는 다시 마루 밑 어두운 곳으로 스르르 몸을 숨겼다. 이제 서리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 미물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하늘이 혹은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넋이 보낸 수호신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마루 밑을 향해 합장하고 부디 우리 모자를 지켜주소서라고 간절히 빌었다. 그러나 최 부자의 탐욕은 독사의 경고 정도로 멈출 성질의 것이 아니었으니 며칠 뒤부터는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서리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는데 마을 어귀의 사람을 풀어 서리가 장터에 나가지 못하게 막는가 하면 산에서 내려오는 유일한 식수원인 개울물 줄기를 흙으로 막아버려 당장 마실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만들었다. 물동이를 이고 몇십 리 밖에 강가까지 나가야 했던 서리는 탈진하여 쓰러질 지경이었고 젖조차 말라버려 아이는 배고픔에 밤낮으로 칭얼대기 시작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의 보복이 두려워 누구 하나 서리에게 물 한 모금 쌀 한 줌 건네주는 이가 없었다. 고립무원의 처지, 세상 천지에 의지할 곳이라고는 오직 마루 밑에 숨어 사는 말 못하는 뱀 한 마리뿐이라는 사실이 서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밤마다 달을 보며 차라리 내가 죽어 이 고통이 끝난다면 좋겠다는 모진 생각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비바람과 함께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했는데 경기 경풍을 일으키며 파랗게 질려가는 아이의 얼굴을 본 서리는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고 말았으니 이것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임이 분명했다. 서리는 거센 빗줄기를 뚫고 읍내의 의원을 찾아가기 위해 아이를 포대기에 싸매고 집을 나섰으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진흙탕 길을 걷는 것은 고행이나 다름없었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뒤덮어 앞을 분간하기조차 힘들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찢겨나갔지만 서리는 오직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마을 어귀의 다리를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하게도 서리의 앞길을 막아섰으니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돌다리 앞에는 최 부자의 사주를 받은 덩치 큰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버티고 서서 이 밤중에 어디를 가느냐
최부자 어른의 허락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이 다리를 건널 수 없다며 서리를 가로막는 것이었다. 서리는 흑투성이가 된 채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아이가 죽어갑니다. 제발 의원에게만 가게 해주세요. 내 이 땅 문서는 물론이고 목숨이라도 내놓으라면 내놓겠습니다. 라고 애원하며 절규했으나 그들은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서리를 걷어찼다. 주인 어른께서 말씀하시길 땅 문서에 도장을 찍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보내주지 말라 하셨다. 억울하면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가 도장을 가져오너라. 놈들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악마의 속삭임과 같았고 서리는 빗물 섞인 진창에 얼굴을 처박은 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아이는 품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점차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고 서리의 울부짖음은 천둥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는데 그때 번개가 번쩍이며 다리 건너편을 비추자 기와집의 높은 담장 너머로 최 부자가 비단을 두르고 구경하듯 이쪽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저자는 인간이 아니다. 저자는 짐승보다 못한 악귀다. 서리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증오심이 빗줄기보다 더 거세게 휘몰아쳤고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 했으나 탈진한 몸은 말을 듣지 않아 다시금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바로 그 순간 풀숲 사이에서 스르르 기어나오는 푸른 빛이 있었으니 서리가 집을 나설 때부터 몰래 뒤따라온 독사가 빗물을 가르며 장정들의 뒤쪽으로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정들은 서리를 조롱하느라 정신이 팔려 발밑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고 뱀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몸을 잔뜩 움츠린 채 공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흉포하고 살기에 차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서리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뱀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네가 나서면 저들이 널 죽일 것이다.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아이의 체온은 점차 식어가며 서리의 심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고 땅 위에서는 탐욕에 눈먼 인간들이 약자를 유린하는 이 지옥 같은 밤 서리는 빗물에 젖은 아이의 얼굴을 비비며 피눈물을 흘렸다. 독사는 서리의 간절한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악질적으로 서리를 걷어찼던 놈의 발목을 향해 쏜살같이 몸을 날렸는데 놈이 악하는 비명과 함께 횃불을 떨어뜨리며 쓰러지자 다리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러나 놈들은 건장한 장정들이었고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기에 뱀의 기습에 당황한 것도 잠시 곧바로 태세를 정비하고 이 요물 같은 뱀 새끼를 잡아라 라며 뱀을 향해 몽둥이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뱀은 요리조리 피하며 저항했으나 중과부적이었고 몽둥이에 맞아 튕겨나가는 뱀의 모습을 보며 서리는 안 되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아이는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쇠약해졌고 서리는 이대로 아이와 함께 죽어 귀신이 되어서라도 저들을 저주하리라 맹세하며 혼절하듯 쓰러졌다. 진흙탕 속에 처박힌 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서리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동력 하늘이 꾸물꾸물하게 밝아오고 있었으나 그녀의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는 멈추었지만 온몸을 두들겨 맞은 듯한 통증과 다리 위에서 겪었던 수모가 뼈에 사무쳐 서리는 차라리 이대로 진창 속에 묻혀 숨이 끊어지기를 바랄 지경이었다. 그러나 품속에서 희미하게 꿈틀거리는 아이의 움직임이 그녀의 꺼져가던 의식을 붙잡았으니 아이는 울 힘도 없는지 가쁜 숨만 헐떡이고 있었고 그 작은 몸뚱이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서리는 찢어진 치마폭을 여며 아이를 감싸 안고는 깨진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진흙 바닥을 긁으며 처절한 사투를 벌였고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신음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지옥 같은 귀갓길을 재촉했다. 천신만고 끝에 오두막에 도착한 서리는 젖은 아궁이에 불을
지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윗목에 낡은 이불을 끌어다 아이를 덮어주고는 탈진하여 그 옆에 쓰러지듯 누웠는데 방 안의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아이의 숨소리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깜박이고 있어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미안하다.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라. 서리가 아이의 차가운 뺨에 얼굴을 비비며 흐느끼고 있을 때 열려진 방문 틈으로 스산한 바람과 함께 익숙한 비린내가 풍겨오더니 어젯밤 다리 위에서 죽도록 얻어맞고 사라졌던 그 푸른 독사가 비틀거리는 몸짓으로 방 안으로 스르르 기어 들어왔다. 놈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으니 푸른 비늘은 곳곳이 찢겨나가 붉은 살점이 드러나 있었고 꼬리 부분은 지식여져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질질 끌려오고 있었음에도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은 정기를 품은 채 서리와 아이를 향하고 있었다. 서리는 뱀을 보자 왈칵 눈물이 솟구쳤는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당한 상처를 안고 돌아온 이 미물이 마치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누려는 동지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뱀은 자신의 상처를 돌볼 겨를도 없이 곧장 아이에게로 다가가더니 서리가 말릴 새도 없이 아이의 차가운 몸 위로 올라가 또다시 탠리를 틀기 시작했으니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위협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데우려는 듯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움직임이었다. 놀랍게도 냉혈동물이라 여겼던 뱀의 몸에서 기이한 열기가 뿜어져 나와 아이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고 그것은 단순한 체온이 아니라 생명의 전기가 담긴 신비한 기운임이 분명하여 서리는 숨을 죽이고 그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보았다. 네가 우리 아가를 살리려는 것이냐? 서리의 물음에 뱀은 대답 대신 고개를 들어 서리의 눈을 지그시 응시했는데 그 깊은 눈망울 속에서 서리는 죽은 남편의 따스했던 눈빛을 본 것만 같아 가슴이 내려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아이를 품고 있던 뱀이 갑자기 입을 크게 벌려 무언가를 토해내듯 뱉어내었는데 그것은 흙이 잔뜩 묻은 칙칙한 뿌리 한 조각이었으나 방안 가득 은은하게 퍼지는 향긋한 냄새는 그것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짐작게 했다. 서리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어 흙을 털어내고 자세히 보니 그것은 10만이들도 평생 한번 보기 힘들다는 백년 묵은 산삼의 뿔이 바로 동자삼 동즈돌의 일부였다. 뱀은 어젯밤 서리가 집을 비운 사이 혹은 그 빗속을 뚫고 산을 헤매어 이 귀한 약초를 구해왔던 것이 분명했으니 다리 위에서 놈들이 휘두르는 몽둥이에 맞으면서도 입에 무늬 것을 놓치지 않으려 그토록 필사적으로 버티었던 것이다. 서리는 손에 들린 산삼뿌리를 부여잡고 오열을 터뜨렸는데 사람은 짐승의 탈을 쓰고 악행을 일삼는데 짐승은 사람보다 더한 의리를 지키는구나라는 통탄과 감동이 뒤섞인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서리는 지체할 틈 없이 부엌으로 기어가 남은 옹기를 모아 정성스럽게 약을 다리기 시작했고 뱀이 가져온 산삼을 곱게 씹어 아이의 입에 조금씩 넣어주었는데 약 기운이 도는지 창백했던 아이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아오고 거칠던 숨소리도 점차 평온을 되찾아갔다. 아이가 고비를 넘기자 서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벽에 기대어 앉았고 뱀은 임무를 다했다는 듯 아이의 발치로 내려와 지친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었는데 서리는 뱀에 찢어진 상처에 남은 약초 찌꺼기를 발라주며 이 기이한 인연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남편이 죽어서도 처자식을 잊지 못해 저 뱀의 몸을 빌려 환생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징그럽게만 보이던 뱀의 비늘 하나하나가 애틋하게 다가왔고 서리는 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방님. 하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한편 마을의 기와집에서는 최 부자가 밤새 술상을 앞에 두고 분기탱천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니 다리 위에서 뱀에게 물린 하인이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고 고열에 시달린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병신 같은 놈들, 계집년 하나와 미물 한 마리를 처리하지 못해 이 사단을 만들어 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는 잠 한숨도 편히 잘 수 없다. 최 부자는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광기 어린 눈빛을 번뜩였는데 그의 탐욕은
이미 이성을 넘어선 집착이 되어 있었다. 그는 옆에서 눈치를 보던 집사에게 은밀하고도 섬뜩한 지시를 내렸는데 오늘 밤 쥐새끼도 모르게 그 오두막에 불을 질러라. 뱀이고 사람이고 모조리 태워버려 흔적조차 남기지 말란 말이다. 라고 뇌까리는 그의 얼굴은 흡사 지옥에서 기어나온 야차와 다름없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서리의 오두막 주변에는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것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아 서리는 잠결에도 불길한 예감에 몇 번이나 뒤척였다. 산삼을 먹고 깊은 잠에 빠진 아이와 그 곁을 지키는 뱀을 보며 서리도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여보 어서 피하시오. 뜨겁소 너무 뜨겁소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다. 눈을 뜨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연기 냄새와 타는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밖에서는 탁탁타닥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불빛이 창호지 문을 일렁거리며 비추고 있었으니 서리는 본능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방문을 열자마자 화마호모가 입을 벌리고 덮칠 듯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강타했고 초가지붕은 이미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는데 최 부자의 하인들이 집에 기름을 붓고 사방에서 불을 놓은 탓에 불길은 순식간에 집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불이야 사람 살려 서리는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으나 깊은 산속 오두막의 외침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불길은 이미 퇴로를 차단하여 문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서리는 다시 방으로 뛰어들어와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업고는 뒷문으로 나가려 했으나 뒷문 쪽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며 불길이 치솟아 그마저도 막혀버리고 말았으니 사면초가에 빠진 서리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고 말았다. 연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어 숨을 쉴 수 없게 되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고 서리는 젖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이를 보호하려 했으나 거센 불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는데 그때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푸른 뱀이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서리를 향해 맹렬하게 참상거렸다. 뱀은 바닥에 구들장 한쪽을 머리로 쿵쿵 들이받으며 서리에게 신호를 보냈고 서리가 그 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당황해하자 뱀은 자신의 몸을 날려 불타는 문짝을 들이받으려 했는데 그것은 마치 자신의 몸으로 불길을 뚫어 길을 내려는 무모한 시도처럼 보였다. 하지만 뱀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으니 놈이 들이받은 곳은 문이 아니라 낡아서 흔들리던 벽체의 틈새였고 뱀의 강력한 일격에 흙벽이 우르르 무너지며 사람 하나 겨우 빠져나갈 만한 작은 구멍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 구멍 밖 또한 불바다이기는 마찬가지였고 설상가상으로 최 부자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불타는 집을 에워싼 채 나오는 족족 때려 죽여라 라고 소리치며 지키고 있었으니 나가는 것 또한 죽음이요 머무르는 것 또한 죽음인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게 타오르며 석가래가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운 소리를 내었고 서리의 눈앞은 연기로 인해 흐릿해져만 갔는데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고 아가 우리 여기서 죽는구나.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꾸나 하며 체념의 눈물을 흘렸다. 바로 그 순간 벽 구멍을 통해 밖을 살피던 독사가 갑자기 몸을 거대하게 부풀리며 괴이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니 그 푸른 비늘에서 서슬퍼런 광채를 뿜어내며 마치 전설 속의 박 이무기처럼 덩치가 커 보이는 착시를 일으킬 만큼 강렬한 기세를 뿜어내었다. 뱀은 서리를 돌아보며 나를 따르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미물의 본능이 아닌 지옥의 불길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수호신 서우셴의 위엄이 서려 있었으니 서리는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고쳐 업고 뱀의 뒤를 따를 준비를 했다. 뱀은 무너진 벽 틈으로 쏜살같이 튀어나가며 불길 속으로 몸을 던졌고 서리는 안 되라고 외치며 그 뒤를 쫓아나갔는데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믿기 힘든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다. 뱀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불길이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갈라지거나 혹은 뱀이 내뿜는 서늘한 기운에 불꽃이 잠시 길을 죽이는 듯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최후의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으니 탐욕에 눈먼 인간들과 신의를 지키는 영물 사이의 목숨을 건 혈투가 화마 속에서 막을 올리고 있었다. 화마가 춤을 추듯 너울거리는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집을 통째로 삼킬 듯 기세등등하게 타오르고 있었으나 무너진 벽 틈으로 튀어나간 푸른 독사는 마치 불길을 부리는 신령처럼 거침없이 그 열기 속을 가르며 나아갔으니 그 뒤를 따르는 서리의 눈에는 뱀의 비늘 하나하나가 영롱한 옥색 광채를 뿜어내며 마치 갑옷을 입은 장수와도 같은 위용을 뽐내는 듯 보였다. 서리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심장박동과 앞서가는 뱀의 신묘한 기운에 의지해 뜨거운 불바다를 건너 마당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했으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보다 더 뜨거운 살기를 품은 최부자의 하인들이었으니 그들은 몽둥이와 낫을 들고 서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킬킬거리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전연이 제 발로 걸어 나오는구나.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라. 우두머리 격인 하인이 소리치며 달려들자 서리는 아이를 감싸 안으며 뒷걸음질 쳤으나 그 순간 바닥을 기던 독사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놈의 얼굴을 향해 정면으로 비광처럼 날아들었다. 으악. 내 눈 뱀의 공격은 전광석화와 같아. 놈이 미처 손을 쓸 새도 없이 눈두덩이를 정확히 가격당했고 독리가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 시커먼 도끼가 퍼지며 놈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는데 이를 본 다른 하인들이 주춤하는 사이 뱀은 멈추지 않고 마치 춤을 추듯 현란한 움직임으로 적들의 다리 사이를 누비며 발목을 물어뜯고 종아리를 휘감아 넘어뜨렸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공격이 아니라 마치 고도로 훈련된 무사의 건무 괴물을 보는 듯했으니 뱀의 몸놀림은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이었고 놈들이 휘두르는 몽둥이는 허공만 가를 뿐 뱀의 꼬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서리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며 전율했는데 뱀이 몸을 비틀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푸른 안광이 마치 죽은 남편이 살아생전 보여주었던 강인하고 듬직한 눈빛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여보, 당신이로군요. 우리를 지키러 온 것이로군요. 서리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소란이 커지고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자 잠들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횃불을 들고 산비탈로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불이야 서린의 집에 불이 났다 라고 외치며 물동이를 들고 뛰어왔으나 현장에 도착한 그들은 불을 끌 생각도 못하고 눈앞에 펼쳐진 기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시뻘건 불길을 배경으로 거대한 푸른 뱀 한 마리가 십수명의 장정들을 상대로 혈투를 벌이고 있었고 몽둥이를 든 장정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으니 그 모습이 마치 산신령이 노하여 천벌을 내리는 장면과 흡사했기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 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저건 보통 뱀이 아니다. 산주 정확히는 산의 주인님이시다. 천벌을 받기 싫거든 썩 물러가라. 촌장의 외침에 겁을 먹은 하인들이 하나둘씩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으나 오직 단 한 사람 최부자만은 탐욕과 광기에 눈이 멀어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부자는 비단옷이 불티에 그을리는 줄도 모르고 펄펄 뛰며 고함을 질러댔는데 이 멍청한 놈들아, 고작 뱀 새끼 한 마리에 겁을 먹고 도망치느냐. 당장 저 뱀을 쳐 죽이고 전연을 잡아라.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악을 썼으나 이미 공포에 질린 하인들은 최부자의 명령보다 눈앞의 괴물이 더 무서워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홀로 남겨진 최부자는 분기탱천하여 직접 횃불을 들고 서리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눈은 핏발이 서 뒤집혀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을 물고 있어 흡사 미치광이와 다름없었다. 네, 인연 네가 요물을 부려 나를 능멸하려 드느냐. 오늘 너와 저 뱀새끼 그리고 그 핏덩이까지 모조리 태워 죽여주마. 최부자가 횃불을 서리의 얼굴에 들이대려는 순간 놈들을 물리친 독사가 굼소리를 내며 최부자와 서리 사이를 가로막고 멜리를 틀며 머리를 꼿꼿이 세웠다. 뱀과 최부자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는데 그 순간 최부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며 들고 있던 횃불을 힘없이 떨어뜨리고 말았으니 뱀의 황금빛 눈동자 속에서 그가 그토록 잊으려 애썼던, 아니 죽여서라도 덮으려 했던 과거의 망령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뱀의 눈은 단순히 짐승의 것이 아니라 3년 전 이산비탈에서 자신이 밀어 떨어뜨려 죽게 만든 서리의 남편, 그 선량하고 우직했던 사내의 원망 섞인 눈빛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던 것이다. 내 놈이 어찌. 최 부자는 뒷걸음질 치며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는데 공포에 질린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마을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오지 마라. 내가 밀어 죽인 건 실수였다. 네가 땅을 안 판다고 버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다. 죽어서 뱀이 되어 돌아왔느냐. 썩 꺼져라. 최 부자의 자백은 불길 타오르는 소리보다 더 명확하게 마을 사람들의 귀에 꽂혔고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었으니 그동안 서리의 남편이 발을 헛디뎌 실족사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최 부자가 사람을 죽였다니, 천벌을 받을 놈.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독사는 천천히 아주 위압적으로 최 부자를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최 부자는 살려줘. 으악, 오지마 라고 비명을 지르며 허둥지둥 도망치려 했으나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다. 그만 자신이 질러놓은 불길이 번지고 있는 마당 구석의 구덩이 쪽으로 발을 헛디디고 말았다. 그 구덩이는 서리의 남편이 생전에 멧돼지를 잡기 위해 파놓았던 깊은 함정이었는데 최 부자는 운명의 장난처럼 자신이 죽인 사람의 흔적 속으로 굴러 떨어지게 된 것이었다. 꺼내줘. 불이 온다. 구덩이 속에 빠진 최 부자는 처절하게 울부짖었으나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불길이 구덩이 쪽으로 맹렬하게 덮쳐오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구덩이 안에는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어 빠져나오려 발버둥 칠수록 살점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맛보아야 했다. 독사는 구덩이 가장자리에 서서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마치 죄인이 업하교호에 타죽는 꼴을 지켜보는 저승사자처럼 냉정하고도 엄숙한 모습이었다. 서리는 아이의 눈을 가리며 그 끔찍한 광경을 외면하려 했으나 귓가에 들리는 최 부자의 비명소리는 인과응보의 처절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불길이 너무 거세 구덩이 근처로 다가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하늘을 원망할 뿐이었다. 그때였다. 맑았던 밤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우르릉 쾅 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마치 하늘이 이 비극을 끝내고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리려는 듯한 기세였다. 빗줄기는 맹렬하게 타오르던 불길을 순식간에 잠재우기 시작했고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며 화많은 기세가 꺾여 사그라들었으나 구덩이 속의 최 부자는 이미 연기에 질식하여 의식을 잃은 뒤였다. 비는 서리의 그을린 얼굴과 뱀의 상처 입은 몸을 씻겨주었고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며 대지를 적셨다. 서리는 빗속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는데 그것은 공포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통곡이었다. 불이 꺼진 폐허 위로 달빛이 다시금 비추기 시작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다. 사람들이 구덩이에서 최 부자를 건져 올렸으나 그는 이미 숨이 붙어 있지 않았거나 혹은 평생 씻을 수 없는 화상과 공포로 인해 정신이 나가버린 폐인이 되어 있었으니 이 부분은 명확한 권선징악을 위해 반쯤 죽은 상태로 발견되어 관아로 끌려가 죗값을 치르게 됨을 암시. 그의 탐욕스러운 손에는 흙과 재만이 가득 쥐어져 있을 뿐이었다. 서리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뱀을 찾았으나 독사는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갔느냐, 은이나 어디로 갔느냐. 서리가 애타게 주변을 두리번거리자 마을 촌장이 손가락으로 산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보게, 저쪽으로 가고 있네. 서리가 시선을 돌리니 푸른 독사가 비에 젖어 번들거리는 몸을 이끌고 숲속으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쓸쓸하고도 고고해 보여 서리는 털썩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이날 밤의 사건은
고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으니 관아에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도망친 하인들을 잡아들여 최 부자의 살인 교사와 방화, 그리고 과거 설이 남편의 살해, 혐의까지 모두 밝혀내었다. 최 부자의 집안은 몰락했고 그가 불법으로 빼앗았던 땅들은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으며 설이 또한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땅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설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니었으니 오직 위기의 순간에 자신과 아이를 지켜준 그 신비로운 푸른 뱀에 대한 고마움과 그 뱀이 보여준 남편의 영혼과도 같은 사랑이었다. 불타버린 집터에는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으나 설이는 그 폐허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보았으니 품 안에서 곤히 잠든 아이의 따스한 체온과 비 온 뒤 맑게 갠 밤하늘에 총총히 뜬 별들이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 힘을 모아 설이의 집을 다시 지어주기로 뜻을 모았고 설이는 잿더미 속에서 타다 남은 가재 도구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푸른 뱀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 상처 입은 몸으로 홀로 숲으로 돌아간 그가 무사하기만을 빌고 또 빌었다. 과연 그 뱀은 단순한 미물이었을까? 아니면 하늘이 감동하여 보낸 수호신이었을까? 혹은 설이의 믿음대로 죽은 남편의 환생이었을까? 진실은 저 깊은 산속 옹달샘만이 알고 있을 것이나 분명한 것은 인과응보의 법리가 서슬퍼렇게 살아있음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장평운을 되찾은 후일담과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비가 그치고 동력 하늘에서 붉은 해가 솟아오르자 밤새 지옥의 업화가 휩쓸고 간 설이의 집터는 처참한 폐허로 변해 있었으나 그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잔인하리만치 찬란하고 눈부셨으니 검게 그을린 석가래와 무너진 흙벽 사이로 피어오르는 희미한 연기만이 지난밤의 악몽을 증거하고 있을 뿐이었다. 설이는 마을 여인들이 건네준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멍하니 잿더미를 바라보며 서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속을 채우던 불안과 공포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대신 알 수 없는 평온함과 벅차오르는 감동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설이의 눈치를 살피며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그들 중 누구도 감히 설이에게 먼저 말을 걸지 못했으니 미물인 뱀조차 목숨을 걸고 은혜를 갚는데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는 인간들이 힘없는 과부를 외면하고 핍박했던 지난날의 과오가 뼈저리게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다. 개울과 버드나무 아래에는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이 최 부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 하인들을 오라로 묶어 압송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때 고을을 호령하던 천석군의 최후가 고작 거적에 덮여 짐짝처럼 실려가는 꼴이라니 이를 지켜보는 촌노들은 혀를 차며 권불십년이요 인과응보라 수군거렸다. 설이는 품에 안긴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리고 본능적으로 간밤에 뱀이 사라졌던 숲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은 남편의 산소가 있는 방향이자 독사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마지막으로 향했던 곳이기도 했다. 이슬 맺힌 풀잎을 헤치며 산기슭에 다다르자 설이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으니 오래된 참나무 아래 바위 틈에 마치 비단자락을 펼쳐놓은 듯 영롱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가까이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만져보니 그것은 뱀이 벗어놓은 허물, 즉 껍질이었는데 보통의 뱀 허물처럼 얇고 바스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옥을 깎아 만든 듯 단단하고 푸른 윤기가 흐르는 신비로운 물건이었다. 설이는 그 허물을 집어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으니 뱀은 화마와 싸우느라 입은 화상과 상처로 인해 썩어가는 가죽을 고통스럽게 벗어냄으로써 스스로를 치유하고 그 귀한 허물을 설이에게 마지막 선물로 남기고 떠난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허물 옆에는 흙이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고 그 안에는 산삼 씨앗이 가득 담긴 주머니와 엽전 꾸러미가 묻혀 있었는데 이것은 생전에 남편이 훗날을 위해 몰래 묻어두었던 비상금이었음을 설이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여보, 당신이시죠? 저 뱀이 되어 돌아와 우리를 지키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보살펴주고 가시는군요. 서리는 뱀의 허물을 가슴에 품고 오열하며 산이 떠나가라. 남편의 이름을 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와 산새들의 지적인 뿐 그 어디에도 푸른 독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리는 느낄 수 있었다. 저 깊은 산속 어디선가 혹은 하늘 위 구름 사이에서 그가 따스한 눈길로 자신과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음을.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강하게 살아가라고 속삭이고 있음을 말이다. 서리가 뱀의 허물과 엽전 꾸러미를 들고 마을로 내려오자 마을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뱀의 허물을 보고 다시 한번 경이로움에 사로잡혔고 촌장은 무릎을 꿇고 서리에게 사죄하며 우리 마을이 자네에게 큰 빚을 졌네. 내 이 죄를 어찌 다 갚을 거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니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십시일반 힘을 모아 서리의 집을 다시 짓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불에 타기 쉬운 초가집이 아니라 튼튼한 기와집을 지어주기로 뜻을 모았다. 최 부자가 착취했던 땅은 관아의 판결로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고 일부는 서리의 명의로 되어 그녀는 더 이상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한 살림을 꾸리게 되었다. 집을 짓는 동안 서리는 마을 사람들의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았고 아이 또한 온 마을의 귀동냥으로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으니 이는 단순히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 낸 효부이자 산신령 뱀의 보호를 받는 여인이라는 경외심이 작용한 덕분이었다. 뱀이 남긴 허물은 소문이 나서 한양의 거상이 찾아와 천금을 주고 사겠다고 했으나 서리는 단호히 거절하고 그것을 고이 접어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갑오로 보관하였으니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의 은인이자 남편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강산이 변하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주름이 늘어갔지만 서리의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 들어선 기와집에는 늘 온기가 감돌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남았던 그 피덩이 아이 천수는 이제 훤칠한 키에 늠름한 풍채를 지닌 청년으로 성장하여 글공부에 매진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매는 어딘가 모르게 그 옛날 푸른 독사의 형형한 눈빛을 닮아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기이한 느낌을 받곤 했다. 천수는 어머니 서리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뱀에 대한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기에 뱀을 징그러운 파충류가 아닌 영물로 여기며 틈날 때마다 산에 올라 재를 올리고 짐승들을 보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고을 원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이유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최 부자와 같은 탐관오리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굽어 살피는 목민관이 되어 어머니와 뱀이 보여준 의 일을 실천하기 위함이었다. 어느 늦가을 밤 서리는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되어 아들 천수와 함께 대청마루에 앉아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당의 감나무에는 붉은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처마 끝에 달린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천수가 따뜻한 찻잔을 어머니의 손에 쥐어들이며 물었다. 어머니 그날 이후로 그 푸른 뱀을 다시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서리는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먼 산을 응시하더니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란다. 눈으로는 보지 못했으나 마음으로는 매일 보았다. 비가 오는 날이면 빗소리 속에서 바람 부는 날이면 바람결 속에서 그리고 네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속에서 나는 늘 그분을 보았단다. 서리의 말에는 깊은 회한과 그리움 그리고 변치 않는 믿음이 담겨 있어 듣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서리는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그 푸른 뱀의 허물을 꺼내어 아들에게 보여주었는데 10수년이 지났음에도 허물은 변색되지 않고 여전히 신비로운 푸른 빛을 발하고 있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다. 이것을 보아라.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제 가죽을 벗어주며 갚는데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나 은혜를 모르고 욕심만 채우려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삶이 아니겠느냐. 서리의 가르침은
천수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고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 몸속에 그분의 피가 흐르지는 않으나 그분의 혼이 저를 살리셨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자의 대화가 깊어가는 밤, 마당 구석의 장독대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두 사람이 고개를 돌리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가 달빛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천수가 놀라 일어나려 했으나 서리는 아들을 제지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냥 두어라. 아마도 네가 잘 컸는지 보러 오신 게다. 천수는 그의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하였고 고을의 원님이 되어 선정을 베푸니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서리의 집 뒤편 산기름에 작은 사당을 짓고 청사묘 처셔묘라 이름 붙여 그 푸른 독사에 넋을 기리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뱀을 모시는 사당이라 하여 의아해했으나 천수가 직접 쓴 현판에 담긴 사연과 서리의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하여 매년 제사 때가 되면 마을 전체가 나서서 향을 피우고 술을 올렸다. 최부자의 집터는 폐가가 되어 잡초만 무성해졌고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며 아이들에게 경계의 본보기로 삼았으나 서리의 집은 대대로 번창하여 그 자손들이 모두 훌륭한 인재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으니 우리는 이 기이한 설화를 통해 세상 만물에는 모두 저마다의 영혼이 깃들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하찮게 보이는 미물일지라도 진심으로 대하면 목숨을 바쳐 은혜를 갚고 만물의 영장이라 자만하는 인간일지라도 악한 마음을 먹으면 짐승보다 못한 추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말이다. 서리의 지극한 모성애와 뱀의 신의가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기적은 오늘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사람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순수한 연민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묵직하게 웅변하고 있다. 훗날 이 산골 마을을 지나던 나그네들이 청사묘에 들러 소원을 빌면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전설이 생겨났는데 그것은 아마도 억울한 이를 돕고 선한 이를 지키려 했던 그 푸른 독사의 영험한 기운이 여전히 그곳에 머물며 세상을 굽어 살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어느 맑은 날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사각사각 소리를 낼 때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인다. 혹시 그 소리가 아이를 품어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푸른 뱀의 따스한 숨결 소리는 아닐지, 혹은 평생 한 여인을 지켜주었던 님, 그리운 속삭임은 아닐지 상상하며 말이다. 인연이란 참으로 묘하고도 깊은 것이어서 한 번 맺은 연은 생과 사를 넘어서도 이어진다는 것을 독사가 아이를 품은 그 기이한 연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